오늘 주백선교회 큐티 본문은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2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남유다 백성을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가 가난한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은요, 그 사회에서 낮은 자들이고 천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그렇게 있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없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겸손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비슷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재물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풍요롭게 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그것보다 더욱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멸망을 당할 때까지 아수르, 애굽과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멸망당할 때까지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게는 예루살렘 성을 빼고는 모든 유대 성읍이 점령을 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고 바벨론에게는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겸손한 자로, 가난한 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바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회복된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약탈하고 부정의를 행하였던 모든 악인들을 제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을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에게 온갖 부정의와 악을 행하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여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회복이 일어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또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야곱 족속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야곱 족속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물론 유다 백성들도 모두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 족속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이라고 부르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야곱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많은 삶을 자신의 생각과 꾀를 따르고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랜 기간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130년의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남유다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연단을 받아야 했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긴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불순종하던 백성들이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통스러운 연단의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연단의 과정 이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소경을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이 교훈을 받는다는 말씀은 영적인 각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죄악 중에 영적인 무지의 죄악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계시를 주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고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무지 상태, 영적 소경의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이 돌아오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영적인 맹인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훈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영적으로 무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불순종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또 이 은혜가 주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순종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소경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과 교회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교회와 예배를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